현재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교회 끝까지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임재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 성도들 주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편 코로나 사태로 통하여 각자의 사정이 있어 함께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심을 더 크게 체험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413장 부른 후에 황석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길 금풍 바람 무섭고 어렵던 길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죄중 먼 길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가 밝아
이 오늘의 이민년 새해를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총을 받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의 시간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씀 앞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원수마귀에 틈타지 아니하며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쫓아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춰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올해 한 해도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서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일에 저희가 부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본주의 신앙이 이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하나님 예배와 찬양과 또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작심하고 결단하여 있지만은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내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자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므로 하나님 그 감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며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 같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되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는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는 비록 그 빌라도의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옥토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그 간수장이가 구원받으며 그 집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마다 그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고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종들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자녀와 가정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귀한 안디옥교를 세우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을 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행실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아버지 하는 날마다의 삶이 선하고 하나님 옳은 삶으로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여 붙들려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여 성령의 발자취가 하나님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안디옥 교회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종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고 설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잘 벗긴 목과 같이 우리의 심피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이 귀한 종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하여서 지경을 넓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타리오 지역에 부회장을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귀한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불을 일으고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귀한 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어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가 하나님 신우와 지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두 아들의 마음에 주님이 이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부터 이제 나이 드신 분들까지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축복과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될 줄 믿사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이고 또 세례 받음과 함께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 2022년 새롭게 시작된 이때에 우리 강지후 또 강신우 두 형제가 오늘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호명할 때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후, 강신후. 이 시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엄숙히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 강지우, 강신우에게 세례를 받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이 만만치 않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클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세례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의 용장으로서 어떤 유혹도 뿌리치고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아들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강지우 먼저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라가지고 목사님 앞에 꿀한잔, 집사 목사님 장로님 여기 서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오늘 세례받는 우리 지우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강지후, 내가 성령,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저 앉고. 자, 강진우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강신우에게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지후, 강신우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런던 안디옥 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지우, 신우 둘 앞으로 나오세요. 교회에서 세례 정서를 준비했는데요. 자, 강지우, 위의 사람은 2022년 1월 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1월 9일 런던 안디옥 교회 지건우 목사. 차례학 경례. 예. 예. 세례를 처음 받기 때문에 어떨떨한 것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기 때문에 두 번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런던 안디옥 교회에 우리 지우 또 신우 형제가 세례 받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앞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계획은 세례 후 선찬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사태로 또 오미크론 확진 관계로 통하여 차후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다음 기회에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또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교회 지하의 오피스 레노베이션과 또 교회 전체 대대적인 청소하는 관계로 내일부터 교회가 교회 출입이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한 주간이라고 했는데요, 공사 기간이 연장됨으로 말미암아 어제 누가교에서 공문이 날아왔는데 한 달간 교회 출입을 통제한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주일도 출입을 못하도록 연락이 왔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 관계자와 주일날 예배만, 이 본당만 사용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한 달간 그러면서 2월 2일에 정확하게 교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픈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교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새벽기도와 금요기도의 모든 부분 이렇게 출입이 통제되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공사 관계로 모든 것을 다 치우고 정리하다 보니까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대신 예배 후에 바로 녹화된 거 편집해서 설교 동영상만 홈페이지나 또 우리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T 공부, 성경 공부가 오는 목요일 8시에 줌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함께하기로 신청하신 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오미크론 확진되는 것도 참 심각하지만 감기가 많이 전염되고 감기 주의 그런 상태를 감기 걸린 분들이 많이 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족 중에 이렇게 감기 환자가 있으면 또 전염될까봐 자가 격리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정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나름 각자 감기 및 코로나 전염되는 부분에서 주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 박경란 집사님 등록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 우리 윌리엄 킴 또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식구기에 서로 도우면서 서로 섬기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자 했는데 지난 금요일 우리 청년들 자녀들까지 또 많은 성도들 참석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매월 한 번은 정말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청년들 잠시 남아서 저를 좀 만나 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20
22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를 향한 비전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자 하면서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실천 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게 되었는데, 그 숙제는 다름이 아니라 감사 노트를 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지났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감사 노트 적기 숙제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에 감사 노트 적어 보셨어요? 예,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있는 반면에 대답하지 못하신 분, 여지는 오늘 말씀을 또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루가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름 감사 조건을 찾아보면 감사의 내용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내용을 한번 메모식이라도 적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제 노트북에 간단하게 하루하루 감사의 내용을 찾아 감사 내용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은 미처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감사 노트를 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 감사 내용을 딱 적다가 지난날 어떠한 내용을 적었나라고 한번 보니까 수요일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감사 내용이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수요일 날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하루 종일 뭘 했는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 내용을 적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수요일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것이 내 한계구나,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숨 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것도 이것이 바로 은혜구나, 이것조차도 감사구나. 만약에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다면, 어떤 특별한 문제라도 생겼다면 반드시 생각이 날 텐데 그것조차도 아무 생각나지 않고 뭘 했는가 모르는 그 자체가 그날 가장 편안하게 지냈구나, 문제없이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지냈구나. 그러면서 제가 수요일 날 감사 내용을 적은 내용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뭘 했는가 도통 기억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 감사 내용이 바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지낸 이 자체가 감사였습니다. 그렇게 메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어느 목사님의 설교 들은 내용이 기억되었습니다. 부디 다른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배우라, 감사하는 공부부터 먼저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감사 공부부터 할 줄 알고 감사 공부부터 배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훈련되어지는, 그러면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남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요, 정말 속상함이 있다고 화를 내어서도 안 되고 신경질 부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투정 부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억울해하지도 말고 대신 항상 기뻐하고 감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제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왜 속상함이 없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슴 쳤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속상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분명히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감사 노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쪽에는 속상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하면서 한쪽으로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야,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상함이 넘쳐 속상해서 그래서 화가 나려고 하고, 그런데 또 한쪽에는 그러면 안 되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불뜻 일어나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항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하랴. 사도 바울 또한 오라 공고한 자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쪽에는 속상함이 있고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또 한편에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감사해야지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의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화나는 대로 또 속상하다고 욕하고 소리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여전히 이 안에서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그 자체가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울 때도 무조건 감사하다, 감사하다,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정말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그렇게 하려면 한편으로 그 자체가 속상하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앞을 가로막아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련되어질 때 그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습관을 쫓아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요, 배워야 되고요, 훈련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또한 다름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기에 삶의 변화로 통하여 내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공동체로 변화되어질 줄 믿고, 교회가 이와 같이 변화되어질 때 교회로 통하여 세상을 밝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이 1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생활하는 삶이 오늘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영향을 끼치면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우리 삶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듯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 때문에 하면서 핑계대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무엇 덕분에라고 생각할 때 똑같은 상이라 할지라도 때문에 하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 똑같은 상황 속에 덕분에라고 우리가 의식하고 보게 되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핑계대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덕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통하여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한숨 쉬며 원망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일어남으로써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외식도 하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은 이 레스토랑도 실내 모임이 지금 통제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에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날이 많고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냥 대충 먹어도 될 텐데, 근데 집에 있어 별 할 일 없어도 때마다 배는 왜 그렇게 고픈지 돌아서면 또 밥 먹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집에 있는데 매 끼마다 돌아서면 밥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밥 해야 되고 돌아서면 또 밥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행어가 그냥 각 집마다 돌밥 전문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내가 그냥 돌밥 전문집 아지매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밥 해야 되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서면 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매 시간마다 매 끼마다 돌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알고 맛있는 돌밥 해주는 어머니, 맛있는 돌밥 해주는 아내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해줄 수 있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기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덕분에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궁무진할 줄 믿습니다.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넘어져도 코가 안 다치면 감사하고, 사고 나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감사가 넘칠 수밖에 더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범사에 감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때 그 당시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한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지금 핍박받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이 위태한 그런 핍박의 상황이 지금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같이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와 같은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면서 어떻게 전도했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앞으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복 받을 것이다, 편안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되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 전한 그대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핍박이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것을 다 포기하면서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핍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 범사에 감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것도 감사하고, 매 맞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끌려가는 것도 감사해야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쫓겨나는 것도 감사하고, 밥도 잘 먹지 못하고 배고픔을 감수해야 되는 것도 감사하고, 아무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몸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전히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 내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문제에 부딪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아픔이 와도 감사하고, 힘든 점이 감사하고, 죽음의 위기가 있어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아픔보다도, 그와 같은 상처보다도,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때니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민교회 참 힘들다 하는데 목사님, 이 이민교회 목회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이와 같이 목회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어떻게 목회하십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힘들지. 속상함도 있지. 스트레스도 많지. 그러나 그 스트레스보다도, 그 아픔과 힘든 것보다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더 크고 더 충만하기 때문에 여전히 목사는 뒤를 돌아보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목사로 사명 감당하게 해준 것이 너무나 크신 은혜이기에 여전히 힘든 가운데도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 그래서 행복한 목사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에 그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를 부르리라.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크신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속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 은혜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이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있기에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감사제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임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삶이 흘러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나쁠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요. 오늘 우리 황석인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했잖아요. 오늘 황석인 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 그대로예요. 본문도 똑같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억울한 가운데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옥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문 닫혀 있는 상황, 옥중에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들었을 때 하늘의 기적으로 옥문이 열렸다. 여러분,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도 오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하나님 계시는 하늘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하늘 문을 연다. 저 하늘에 하나님의 보화가 가득 쌓여 있는 그 문을 여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한 복, 그 예배한 복이 가득 있는 그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준비되어 있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진정코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송할 때 순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을 뿐이지만 그 감사와 찬송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기에 그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여 옥문이 열리는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임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이 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하늘문을 여는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 온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시고 생활 가운데 한편으로 속상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생각되어져서 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하면서 감사 훈련하면서 진정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보 뒤에 감사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춤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주님이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소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은 주 안에 있음 감사. 정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다 일어나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감사로 찬송 고백하며 감사로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시고 부족함 없이 그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우리 신앙 고백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겠다고 성교 헌금을 내며 주정 헌금을 내며 베풀고 나누며 축복하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들의 삶을, 이들의 생업을, 이들의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간섭하이사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와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